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는 흔히 듣기를 교회의 남녀 비율이 1:1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또 교회 청년의 비율이 중장년, 노년만큼 청년들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라는 말도 듣습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나 인구 비율대로 교회 성도가 인구의 비율을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남자들의 비율이 많아져야 된다는 말은 암묵적으로 예수 믿는 여자들이 많은 것은 그것은 올바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편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중장년, 노년의 비율이 청년보다 많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중장년들이 믿는 것이 마땅치 않고 젊은이들이 많이 믿어야 된다라는 편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구의 비례가 교회에 반영이 된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남자들의 믿는 것이 중요하고 남자들이 믿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바울이 유럽의 첫 나라인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제일 처음 회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루디아 여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잘못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를 전도했어야 되고 남자가 첫 회심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자가 첫 회심자가 됐다는 말은 바울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청중하게 하신 것을 주님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남자의 마음을 열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왜 여자를 선택하셨느냐라는 편견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평소의 사회적인 질서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믿는 사람이 임자에, 먼저 믿는 사람이 임자에, 때로는 이방인이 먼저 믿을 수 있고, 때로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이스라엘에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로마 백부장에게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찾을 수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원래 기대하셨던 대로 이루어졌다면 유대인들이 믿고 유대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을 텐데, 주님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주님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믿게 하시느냐 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때로는 놀라울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유럽 대륙의 최초의 회심자가 루디아라는 여성을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종하게 하심으로 최초의 회심자가 되었다는 말은 주님은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우리는 차별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차별해. 우리 생각에는 이런 사람이 믿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믿으면 전도에 도움이 되겠지. 지식층이 믿으면 전도에 도움이 되겠지. 여론 주도하는 사람이 믿으면 복음의 진보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주님의 방법은 달라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중에 부유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없이한다.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사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때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때에 일하심으로 우리의 갖고 있었던 편견을 깨뜨리시고 당신의 길과 방법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녀를 가리지 않으셨어요. 남녀를 가린 것은 사람이, 그래서 애초에 여자의 역할이 동일했죠. 사도행전 2장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어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을 차별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차별하지 않고 예언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데 거의 2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이 하나님이 여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해서 여자 목사 안수를 주기 시작한 것이 거의 25년 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 주님이 그때부터 여자를 쓰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까? 장로교가 여자에게 안수를 주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여자를 쓰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애초부터 쓰셨어요. 남자처럼 여자를 쓰셨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데 받아들이는데 그만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루디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주님이 왜 이 사람을 쓰셨는지를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차주 장사로서, 차주라는 말은 그 당시에 옷감을 차주색으로 염색을 했기 때문에 비롯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류업, 직물업을 하고 무역을 하는 여자였다는 뜻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성의 차주 장사로서, 두아디라는 아시아에 있는 도시인데 아시아 출신인 루디아가 유럽의 빌립보에 가 있었다는 말은 오가면서 무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상당한 실력, 상당한 주도력, 배짱,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여자였다는 말이에요. 루디아는 결혼한 여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루디아의 남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 루디아의 남편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자가 항상 남자의 뒤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항상 남자의 일 뒤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루디아의 남편이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루디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했어요. 루디아의 남편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루디아가 믿었다고 말했어요. 남자가 주님을 섬기려 할 때 여자의 눈치를 보지 않지. 그렇다면 왜 여자들이 주님을 섬기려 할 때 남자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주님을 섬기려 할 때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죠. 사실 많이 보지요. 간 큰 남자가 아니면. 그러나 자신의 믿음대로 살 때는 눈치를 봐서는 안 되죠. 여자도 마찬가지.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15절에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신의 집을 오픈했어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배짱이 있고 얼마나 추진력이 있습니까? 여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남자여야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그게 이유예요. 내가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집을 연다. 내가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봉사를 하겠다. 내가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기꺼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남자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나는 뭐 남자고 뭐 여자고 뭐 그건 그렇게 태어난 것뿐이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믿는 자라는 사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으뜸. 내가 누구냐를 정의하는 것은 내가 한국 사람이냐, 내가 무슨 뭐 교육 수준이 어떠하냐, 내가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뭐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누구냐를 정의하는 것은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내가 내 정체를 정의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